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혹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무슨 내용의 책인가요? 사실 우리는요,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오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알 수 없는 상징들과 숫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분위기도 좀 무서운 것 같고 또 이단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책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그래서 이 귀한 책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번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다 풀고 이 안에 있는 귀한 보화들을 캐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딱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신약은 복음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복음서는 예수님의 초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반면 이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의 재림에 포커스를 두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이 끝나고 있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도적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의 예언적인 성취와 묵시록적인 열쇠가 되는 신구약 전체의 클라이막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예요. 기록 시기는 AD 95년에서 96년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로마의 11대 황제인 도미티안이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이때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이 아주 중요해요. 사실 모든 성경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봐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 배경 속에서 봐야지만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요.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안은요, AD 81년경에 로마의 황제로 즉위해요. 그런데 그 당시는요, 로마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자, 경제가 어려우면 왕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도미티안은 원로원 의원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재산을 몰수했어요. 진짜 치사하죠. 당시 원로원은요, 위세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요, 지금의 한 도 정도였으니까 눈에 거슬리는 몇 명만 제거해도 아주 손쉽게 큰 재정이 생겼어요. 또 하나 시도한 것은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복권시켜서 로마를 부흥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누구겠어요?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치열한 반대로 그 계획은 무산이 되었고 도미티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죠. 시간이 흐르고 AD 90년에서 92년쯤 되었을 때 도미티안 황제는 이제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다 장악을 했고 힘도 엄청 생겼어요. 또 나라의 경제도 나아졌죠. 이때 그는요, 10년 전에 하지 못했던 로마 그리스 신들을 복원시키려는 시도를 다시 했어요. 그래서 주요 도시에 로마 신전을 세우고 그 신들이 로마를 축복하게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죠.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도미티안의 공식적인 직함이 황제에서 우리 주, 우리 하나님으로 바뀌죠. 와, 이런 상황에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또 격렬히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상황은요, 10년 전하고 달랐어요. 황제의 힘이 막강해져 있었거든요. 그 결과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그 악명 높은 도미티안 박해예요. 이 박해는요, AD 90년에서 92년경에 시작되어서 도미티안 황제가 죽는 96년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지하도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로마 군인들이 그 카타콤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갔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줄 알면서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미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갔다가는 길을 잃어 죽기 십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리스도의 인을 잡으면 죽기까지 고문을 해서 그 길을 알아내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그 길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문에 이어서 심리전에 들어갔죠. 그들 눈앞에서 자녀가 맹수에게 잡혀 먹히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고 로마 경기장에서 발가벗겨서 그리스 로마 신하들 그 엄청 태폐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그것을 연극하게 했어요. 그런 후에 맹수를 풀어서 잡아먹게 하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자녀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견디다 못해서 카타콤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렇게 믿었던 형제 자매들의 배신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는 산산이 깨어져 갔죠. 자, 이들은 이 박해를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있었어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고 도미티안이 우리 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죠. 그 결과 많은 크리스찬들이 배교를 하게 되어요. 진짜 마음이 돌아서서 배교하기도 했지만요. 때로는 살기 위해서 너무 두려워서 배교를 하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만 했으니까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었어요.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가? 두려움과 질문 앞에서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거짓 배교를 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타협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사 참배 때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의 배교를 비난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들의 배교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배교를 해야지만 자녀를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할 요한계시록이죠. 자, 다음은 내용인데요.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정말 예수는 내가 생명을 걸 만한 분인가?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자녀들을 맡길 분인가? 그들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죠. 흔들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하게 살 것을 격려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날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특징인데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상징적인 묵시록적 표현들이 아주 많아요. 상징적인 숫자도 많이 나오죠. 4, 7, 10, 12, 666.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상징일 뿐이라는 거죠. 또 그 배경 안에서 그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야 해요. 이 상징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악용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이분법적인 묵시론적 관점이 가득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 용과 짐승에게 속한 자, 땅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음녀 바벨론,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둘로 딱 갈라놓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외에는 다른 선택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악을 이기신 것을 강조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던 고난과 순교 가운데서도 참 제자의 삶을 살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최후의 심판과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궁극적인 승리를 대조하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이렇게 계시록의 목적지는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으로의 초대가 요한계시록의 아주 핵심 메시지이죠. 7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제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요, 미래적인 최종 목적지이잖아요. 그런데 이 최종 목적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은요, 모호한 책이 아니라요, 아주 현실적인 책이에요. 잘 이해되셨나요? 요한계시록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내일 이 시간부터 본문에 들어갈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